예수님께서 이제 곧 공회 앞에 지금 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로 인해서 아주 손쉽게 그 대제사장들과 그를 잡으러 온 불의한 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총 6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 6번인데 예수님은 세 번은 자기의 동족에, 그다음에 세 번은 이방 민족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그다음에 산헤드린,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한 번, 그다음에 산헤드린에서 2번,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2번, 그다음에 헤롯에게서 이제 1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는 그 전체 과정은 사실 불법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잡은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뚜렷한 잡을 만한 죄목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화난 대낮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녁에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아주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그 거짓 증언과 거짓 모함에 억지로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도무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언과 좀 거짓 모함으로 예수님을 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죠. 아무 대답이 하지 않죠. 그때 이 대제사장이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61절을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 증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뒤죽박죽이니까 이대로 가면은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이 재판에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 뭐예요? 내가 찬송 받으실 분, 이게 하나님이죠.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침묵을 하셨다가 이 질문에는 답을 하십니까? 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은 옳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너를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좀 빨리 좀 처리하려고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뭐로 걸고 넘어져야 되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는 힘들어. 예수님을 매를 치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뭡니까? 죽을 죄가 해당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6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었다.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제사장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신성 모독하는 걸 너희가 지금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예수님에게 내리고자 하는 형벌의 모습입니다. 사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절대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또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을 대제사장은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선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서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굉장히 그분의 가르침이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틀리다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으로 사랑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적이고 냉혹하고 사랑이 없고 이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듣기에 그거는 굉장히 그들이 듣기에 전혀 어때요? 그 심령으로 와 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자기들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더 환영을 받으니까 저러다가는 언젠가는 우리의 자리가 위협을 받겠구나.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우리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제 권위는 이제 전혀 안중에도 없겠구나. 이게 궁극적인 그 원인입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 사실 헤롯도 그랬죠. 헤롯이 왜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칼로 일정한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가, 즉 이제 갓 태어난 예수가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이제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 이제 그 아기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 시기 질투와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참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 또 여기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들이 얻지 못한 대중들로부터의 인기와 또 명성과 어떤 뭔가 모르게 그 권위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그게 꼴보기 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되고 자기들이 결국은 혹시라도 쫓겨날까, 자기들이 가지고 그동안 부렸던 그 모든 권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갈까 봐 그게 사실은 무서웠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요인은 또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뭡니까? 이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 바로 이 증오심,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여러 가지 타락의 현상이 많지만, 여러분,
처음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났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그거잖아요. 증오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보지만 사실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죄의 근원적인 걸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증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을 죽이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한 뒤부터는 우리의 본성에서 증오심이나 또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우리가 혹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사실 마음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이렇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악랄하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님을 증오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미움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적대적인 그러한 모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분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하였고 하인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몸이 고통받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채찍을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저 정신적인 어떤 마음 그것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핍박이 오는 것도 기꺼이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예수님 몸에 어때요? 침이 그 더러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을 치고 채찍을 쳐서 그 예수님 몸 자체에 어떻습니까? 흔적이 남잖아요.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오는 것도 기꺼이 우리는 감사하고 감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걸 기뻐하라고 그랬죠.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도 우리 참된 성도들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죄 누명 중에 예수님의 죄 누명의 그 뭡니까? 결정적인 죄 누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자, 유대인들은 로마 민족이 로마 군대가 그 다양한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 민족이 유대 민족에게서만큼은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심이에요. 유대 민족의 그 신앙심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민족은 사실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이 그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도 관대한 정책을 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황제 숭배는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로마 제국이 그것을 그렇게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우리 로마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중간사에서도 나오지만은 로마 황제 그 형상 있는 깃발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려다가 이스라엘 그 민중들이 얼마나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쓰는 그 동전에 보면은 그 동전에 황제의 그 두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상을 어때요? 그 이스라엘 제사 그 물건을 교환할 때 그걸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는 유대 민족을 관할하는 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했고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걸 제일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기피할 정도로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만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은 아예 민족 자체가 다 그냥 씨가 마른 하에 있어도 그 정도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그 존중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참 그분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그이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냥 말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내가 그이다.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큰 신성모독.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유대교도 그래요. 이 유대교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교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때요? 펄펄 뛰는 거죠. 정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자, 하지만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장차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의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권능자의 오른편,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 지금 너희들이 장차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말에 얼마나 놀랐으면 어때요? 자기 옷을 찢으며,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 표현은 뭡니까? 아주 엄청난 아주
어떤 신성 모독의 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아주 무서운 죄악들을 들었을 때, 봤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옷을 가장 아주 그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극도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또 장차 자기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이것만 갖고도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어때요?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함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어때요? 거기에 어떤 항거를 하거나 거기에 예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에는 예수님이 당당히 드러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고난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일만큼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어때요?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왜? 그거는 숨기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저들이 들어야 돼요. 저들이 알아야 돼요. 비록 저들이 듣고 알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아주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증오심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사명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구속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만 5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증언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모함하는 거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언젠가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가 막 두들겨 파괴해가지고 자기가 또 3일 만에 짓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지금 그렇게 지금 모독을 하는 말을 지금 막 했다고 지금 모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모함과 거짓 증인할 사람들을 잔뜩 끌어들여와 가지고 막 모함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침묵. 아무 말을 하질 않아요. 그 모든 모함과 거짓 고소를 그대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드러나는 그 구속의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드러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쌀을 퍼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인권을 부르짖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저들이 알았어야 돼. 믿었어야 돼. 그렇다면은 저들이 정말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죠.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복종하죠. 그러나 저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회의를 하고 모이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뭡니까? 세상에 많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밥을 퍼주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미친놈이 밥을 퍼주는 일을 해가면서 이상한 짓을 쇼를 많이 했죠. 그 인간 그 보세요. 그거 그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장 못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못해요. 근데 다른 건 잘해요. 건물도 잘 짓고 커피숍도 잘 만들고 빵집도 잘 만들고 뭐 또 보니까 뭐 선교도 많이 하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전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건전하고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온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깃발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뭐 다른 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 쓰잘데없이 괜히 나설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장차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이 세상이 누구를 볼 것입니까?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 뭐 지상 낙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이 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루속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는 지금 이게 제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 로마 천주교를 보세요. 교황에게 지금 열광하는 거 보세요. 교황에게. 아주 교황이 그냥 아주 내가 볼 때는 모든 교황 중에 이번 교황이 가장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광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뭐 몰고 다녀 뭐 우리나라에도 8월 15일 날 뭘 처먹겠다고 기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달력에다 표시하면서 기도해요. 8월 15일 날 절대로 그 적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못 오도록 진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황이 한번 방문하면요,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영적으로 또 얼마나 또 안 좋습니까? 또 우리나라 개신교의 이 정신 나간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또 지금 또 교황이 온다고 또 마음이 설레갖고 또 잠을 못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황을 또 우리 개신교가 그래도 오는데 좀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 WCG 같은 그런 또 망령된 짓거리를 또 얼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 NCCK 그룹이 안 하겠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교회는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밤잠을 못 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누가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는 거예요.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온갖 욕을 당하신 주님을 교회가 또 얼마나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도 그걸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세상에다 대고 단호하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속히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복종해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대고 그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세대 교회를 보세요. 이 세상에 눈치 보느라고 그냥 너무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들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세상의 여론과 매스컴을 얼마나 교회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이렇게 교회로 인해서 욕을 당하시는구나.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큰 그 영광을 제대로 교회가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다 걸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우리는 전폭적으로 그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욕을 당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복음에 또 그분에게 헌신하고 드리고 그분을 외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외 다른 걸 우리는 소망하면 안 돼요. 다른 걸 꿈꾸면 안 돼요. 다른 걸 우리의 명예로 삼아서도 안 되고 명성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아예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알려지고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고 우리 개인의 목표고 우리 모든 우리 개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굳건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하고 환호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심지어 증오와 미움으로 예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도 그들과 한편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고를 정말 그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